진짜 먹을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아무 때나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요즘은 또 툭하면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해외 비행기 값이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싸졌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해외 한 번 간다는 게 예전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해외에 갔다 오면 온갖 친척들 다 선물 사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일이니까 아주 특별한 일. 해외 누가 한 명 친척 중에 간다고 다 우리를 공항 따라나가서 사진 찍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진짜 해외여행이 얼마나 자유로워졌습니까? 네, 우리가 사실 3, 40년 전만 해도 다 우리가 가난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소풍이란 얼마나 가슴 떨리는 사건입니다. 소풍. 그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 소풍 가는 날 가슴 설레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에요. 맛있는 김밥을 먹을 수 있고 그 귀한 삶은 계란 먹을 수 있고 더 기가 막힌 건 김밥, 삶은 계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두 먹을 수 있습니까? 소풍 가는 날? 칠성사이다. 이것도 한 병 마실 수 있어요. 칠성사이다.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참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지었어. 여러분, 대장은 별이 몇 개입니까? 4개야, 4개. 대장은 별이 4개야.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계급. 칠성사이다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별 7개 가진 그 높은 사람만 마실 수 있는 그 음료. 달짝지근하고 톡 쏘고 입안에 들어오면 그 청량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평소 마실 수 있는 음료에서 느낄 수 없는 거죠. 걷다가 칠성사이다 먹을 때 뭐랑 같이 먹냐 하면 삶은 계란. 이거를 삶은 계란을 정성스럽게 먹기 위해서 실과 시간에 삶은 계란 벗기는 법 이런 것도 배웠어요. 삶은 계란을 할 때는 한 다음에 찬물에 담가서 해야 되고 그 끝에 그 빈 구석을 딱 뚫어야 상처 나지 않게 잘 벗길 수 있다. 이런 거 학교에서 배웠다니까. 그 얼마나 소중하면 계란 하나가. 그렇게 삶은 계란 벗겨서 칠성사이다 한 모금이랑 먹으면 황제도 부럽지 않아요. 세상에. 그래서 소풍 가는 날은 잠을 설치기 일수였어요. 혹시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나 가슴 졸이면서 그런 밤들의 기억이 우리가 다 있어요. 있는 집 애들은요 소풍 가는 날 새 옷도 사서 입고 와. 그리고 소풍 가는 날은요 운동화도 새로 사줘. 소풍이란 진짜 소중한 날이야. 그래서 소풍이야. 저는 도남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1, 2, 3학년 전부 도남초등학교는 얼로 그때 소풍을 갔냐면요. 지금은 창경원이 된 창경궁. 지금은 창경궁이 된 창경원 동물원이었어요. 그때 동물원. 그 나중에 일본 놈이 그렇게 못된 짓 했다는 것도 나중에 아는 거지. 창경원 하면 원숭이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온갖 동물을 보는 그런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서원흥이나 동구릉 같이 멀리 소풍을 가는 것은 고학년 5, 6학년들의 특권이지 저학년들은 다 걸어서 소풍을 갔어요. 버스 빌리는 거, 돈 내는, 회비 내는 거 생각도 못했어.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풍은 그때 원족이라 그래서 원족. 그런 말 기억나십니까? 원족 간다 해서 원족. 아마 일본 말에서 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소풍 가는 거는 원족 가는 거예요. 저학년 소풍은 아이들만의 행사가 아니었어요. 부모님들이나 할머니들이 따라갔어. 소풍 가면. 그래서 또 있는 집 애들은 뭐도 준비합니까? 선생님 도시락도 따로 준비해요. 선생님 도시락. 그 선생님한테 도시락 갖다 줄 때 어깨가 얼마나 펴지는지 몰라. 막 당당해지는 거야. 선생님한테 소리를 갖다 줄 수 있는 사람과 선생님께 도시락을 못 갖다 주는 사람으로 두 계급으로 반이 나눠지는 거죠. 소풍에 소풍 가는 손자딸, 손녀딸, 손자
그 참여하기 위해서 시골의 할머니가 올라오기도 해요. 소풍 따라가려고. 그렇게 아이들 소풍은 집안 잔치가 되기 일쑤였죠. 그날 김밥은 그 소중한 거룩한 날 치르는 예전의 제물 같은 거예요. 김밥은 그냥 먹는 밥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음식이야. 거룩한 음식. 그게 어느 해인가 우리 엄마가 바쁘다고, 야, 이번 소풍에는 김밥 싸지 말고 연어 도시락 싸줄 테니까 갖고 가라. 그렇게 한 해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제가 얼마나 서럽게 울고 땡깡 부리고 졸랐던지. 엄마는 마음을 고쳐서 다시 새벽에 장에 가셔서 김밥 싸서 주셨어요. 김밥을 못 사가는 게 왜 그렇게 서럽고 슬픈 일이었을까? 지금도 제가 곰곰이 생각해. 그게 왜 그렇게 서러워? 지금 생각하면 김밥 말고 다른 밥이 더 맛있어. 아, 지금 애들한테 김밥 먹을래? 일반 도시락 먹으려고 다 도시락 먹지. 그때 왜 그렇게 서러웠을까, 그게? 왜 그때 그렇게 때를 썼을까? 제가 진짜 평소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안에서 유명할 정도로 착한 어린이였어. 근데 그날은 그렇게 때를 쓴 거야. 엄마가 얼마나 시달렸으면 새벽에 가서 장 봐가지고 그 김밥 싸서 주셨었겠어요. 한편으로는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그 엄마가 얼마나 철없는 아이 때문에 속이 상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제 어린 날 소풍 가는 날 먹는 김밥은 그냥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어떤 거룩한 예전을 치르는 데 필요한 성물이 아니었을까.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꼭 김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요진 선생님, 요즘 소풍 풍속이 많이 달라졌죠? 그때랑 가난했지만 참 그리운 시절이에요. 제가 그 창경궁 앞을 지금 교회 아침마다 올 때 그 앞을 지나가면 그 요즘도 소풍 가는 애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 지나갈 때마다 그 아련히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요. 세상이 변한 것은 단지 소풍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삶이 사는 방법이 얼마나 그렇게 빨리 변하는지, 가족이라는 단위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게요. 우리 어렸을 때 가족이라는 건 모두가 대가족이야. 가족이란 뭡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사촌들, 이게 다 가족이었어. 다 가족이야.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 그렇지 않아요. 핵가족화라고 그런 말이 어느덧 들렸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먼저 갔어요. 지금은 가족 형태 중에, 가족은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여러 형태, 혼자 사는 사람, 두 사람 사람, 세 사람 사람, 네 사람 사람, 그 모든 가족 중에 제일 주류 가족, 제일 많은 가족 형태는 1인 가족이에요. 여러분 안 믿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요, 한 명이 쓰는 가족이 25%예요. 25%. 30년 지나면 지금부터 약 30년만 지나면 1인 가구가 40%가 된다는 거예요. 40%. 10가구 중에 4가구는 한 사람이 사는 가구가 주류 가족의 형태로 자리 잡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가족하면 엄마, 아빠, 뭐 아들, 딸 뭐 이렇게 사는 그게 정상적 가정이다.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20년, 3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아, 옛날 사람들은 저렇게 살았대. 가족을 이루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올 거예요. 아니, 이게 먼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사람은 원래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요, 이런 더불어 함께 사는 가족조차도 대단히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이해되도록, 그런 사람이 사실은 혼자 사는 게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만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추세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참 생각할 게 많아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다 연구해요. 앞으로 미래형 주택은 다 캡슐 스타일, 주류 주택은요,
캡슐형이 된다는 게 혼자 들어가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캡슐같이 딱 문 열고 닫으면 뭐 보안부터 시작해서 냉난방, 뭐 음식물 쓰레기, 무슨 낙취 이런 거 완벽하게 해결되는 캡슐형이 지금 굉장히 많은 주택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이 관계들의 파괴, 깨어진 삶의 관계들이 익숙해지는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 세상은요,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오늘 숲속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숲이 들어오면 다 마음이 편안해져.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왜 이럴까? 숲이라는 것은요, 이게 겉으로 보면 나무지만 이 숲을 형성하기까지는 모든 생명체가 상생과 연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숲이란 어느 잘난 나무 하나가 우뚝 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멋진 바위, 예쁜 꽃나무 하나가 자태를 뽐낸다고 해서 숲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풀과 돌과 나무와 모두가 함께 어우러짐으로써만, 모두가 소중하게 인정받고 인정됨으로써만 그게 숲인 거예요. 그게 평화죠. 숲이란 다른 말로 하면 버릴 것이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저거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버리면 그건 숲이 되지 않아요. 숲에는 개똥도 보약이 되는 거예요. 숲에 개똥 없으면 숲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개똥도 보약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 문명이라는 것이 이걸 파괴했어요. 지금 뭐 우리가 생태적 위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 생태적 위기의 본질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생태 문제의 본질은 근대 문명이 갖고 있는 영적 태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태도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중증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건 가치 있고 어떤 건 가치 없다. 어떤 건 쓸모 있고 어떤 건 쓸모 없다고 차별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쓸모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더럽다고 하는 거, 그거 자꾸 격리해. 똥 같은 거죠. 우리 문학사에 진짜 소설로 웃든 선 봉우리가 있다면 권정선 선생님의 강아지 똥이라는 소설이에요. 그게 1960년대 말에 발표됐어요. 그 권정선 선생님이 몸도 약하고 집안도 어려워서 거지 생활을 했어요. 거지 생활. 거지였어요. 요즘 말하면 노숙자였어. 노숙자를 하면서 당신이 동화를 썼는데 그게 제1회 기독교 문학상에 당첨이 돼요. 세상이 그 소설을, 그 짧은 동화를 읽고 발칵 뒤집혀. 그것 때문에 기독교로 온 사람은 100만 명도 넘을 거야. 그때 한국 기독교가 막 성장하던 때, 60년대 말. 강아지 똥, 참새도 더럽다 그리고 옆에 뒹구는 흙도, 저는 뭐 전 낫나 흙이. 근데 강아지 똥 보고 야 너 지저분하니까 절로 가. 근데 민들레는, 그 노란 꽃을 피우는 민들레는 강아지 똥에게 부탁을 해요. 내 뿌리로 와줘. 강아지 똥은 자기를 분해해. 진짜 아픔을 가지고 분해를 해서 그 뿌리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천하에 민들레 천국이, 그 예쁜 꽃망울이 퍼져나와. 이것처럼 기독교의 희생과 예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잘 형상화한 소설을 우리는 이제껏 한국 문학에서 보지 못했어요. 더럽다 그러지. 더러운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더러운 거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볼 수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피부색으로, 민족으로, 경제적인 빈부로 사람을 갈라놨어요. 그걸 집대성한 것이 이데올로기, 이념, 차별의 논리를 만들어. 그게 근대 문명이에요.
이걸 여기서 우리가 돌아서지 못하면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켜도 근대는 이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세기에는 세계 대전이나 2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기술을 발전시킬수록 갈등을 조절할 수 없어. 갈등이 조절되지 않으면 뭐가 터집니까?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갈등의 가장 극적 형태가 전쟁이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쟁을 2번 한 것은 인류 역사상 20세기 처음이었어요. 배고프니까 다 줄이고, 자, 이렇게 합시다. 소풍 와서 배고프니까, 자, 1인 가구의 급속한 팽창. 이것도 이런 문명 비판의 눈으로 보면 그 실체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서 제 편하도록 사는 세상 구조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세상을 장악한 힘들이 우리에게 다 속삭이고 있어요. 다 속삭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 속삭임에 다 넘어지고 있어요. 안 그런 척하지만 나는 다 알아. 그 세상에 속삭이는 거 다 이런 거예요. 혼자가 좋다. 혼자가 좋다.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혼자가 만족한 것이고 혼자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다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때로는 불편하고요, 때로는 상처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끔 저 혼자 그런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도 가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편하게 혼자서 성경 읽고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러면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교회에 다녀야 하나? 교회는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 그래서 실험해 본 적도 많이 있어. 근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합창입니다. 물론 독창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독창은 합창의 맛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 혼자 부르는 맛이 있지만 또 더불어 부르는 합창의 맛이 있는 거죠. 아무리 혼자 예수 잘 믿어도 합창의 맛을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더불어 숲을 이루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숲을 이루는 것이에요. 못난 것도 잘난 것도 높은 것도 낮은 것도 부자도 빈자도 함께 어우러져야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옆 사람의 목소리를 의식해서 조금씩 자기 목소리를 조율해야 합창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성경은 처음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고 함께 사랑함으로써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오늘 이 숲속의 이 상황 컨텍스트에서 읽으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혀지는 거죠. 더불어 숲의 향기를 바랄 때 교회는 전진한다. 세상을 향해서요. 우리가 교회가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꾸 교회가요. 요즘 교회는요, 이 상품 세일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소비 사회 속에서 다 우리가 크리스찬 되는 게 종교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나 46장 40절 읽어봅시다. 46절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6절 40절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커졌습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마이크 들고 방송국에서 취재 나가서 물어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초대교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 몰라.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맨날 놀고 재밌게 지내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았을 뿐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밖에다 대고 소리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 그러면 세상이 갖지 못하는 매력 때문에 저절로 사람들이 그곳에 끌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매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외 예배로 나왔는데요. 야외 예배가 무슨 날이냐 하면 이 사랑을 연습하는 날이에요. 야외에 나가서 우리가 소풍 와서 함께 1년에 한 번 특별하게 소리치고 떠들고 외치면서 우리가 서로 게임도 하고 뭐 도시락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상 그 꿈을 우리 속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한번 같이 연습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친교를. 우리가 이게 왜 교회가 돼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때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종종 잊고 살아요. 대신 나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만 바르게 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갖고 산다니까.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는요, 앞으로 교회의 과정은 특히 더 그럴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한 것의 배경이 뭡니까? 농촌 사회 해체. 그게 순복음 교회 성장의 가장 큰 비결이었잖아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공동체의 안정성을 교회가 준 거예요. 앞으로 모두가 이제 1인 가족으로 해체되고 다 외롭게 사는 세상이 될 텐데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뭐가 필요합니까? 가족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남이에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우리 피부색이 다른 필리핀 친구들도 우리들한테 있어요. 오래되었어도 서로 우리는 대면대면한 그런 사이들도 많이 있어. 그러나 우리가 서울제일교회, 그냥 서울제일종교단체가 아니고, 서울제일종교단체가 아니고 서울제일교회인 한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우리가 피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경제적인 조건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거죠. 가족 같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협력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가 그런 서로를 깊게 사귀는 그런 친교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돼보자. 다 낯설고 서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보는 거다. 그 경험을 이 축제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형성하는 날, 사랑의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날, 신바람 나게 놀고 즐기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요, 잘 노는 사람이에요. 잘 노는 거. 놀 줄 알아야 돼. 대한민국 사람은요, 세상에서 제일 놀 줄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는 일만 하거든. 그게 막 성취하고 발전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경쟁이 심하고 이게 사람 살기 어려운 세상이. 그 교회가 할 일은 오늘 이 세상에 대해서 이걸 가르쳐야 돼요. 권영태 권사님, 교회가요 이 세상을 향해서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말고 이렇게 노는 거다. 이렇게 신나게 노는 거다.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진짜 신바람 나게. 그리고 진짜 우리끼리 친해져야 된다니까. 겉모양으로 친해지면 안 돼. 진짜 속으로. 나이가 다르고, 서로 경제적인 조건이 다르고, 생각이 조금 달라도 진짜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그곳,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귀한 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한신대학교 이 뜻깊은 자리로 불러주셔서 아름다운 친교, 아름다운 코이누냐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신바람 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졌던 선입관을 버리고 너를 새롭게 만나는 그런 날로 삼아 주옵소서. 저 옛적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샘솟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